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 체험이 덧입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든든해지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아직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체험이라는 것은 뭐 기적 같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신비한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신비 체험하신 분이 계시겠죠. 저도 뭐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하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심. 정말로 계시고.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느냐? 당연히 있다고 얘기하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믿음은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앞에 삶 가운데 현실화가 될 때, 그건 없던 믿음이 생겨요. 있던 믿음은 더 확고해져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답이 어떻게 생길지 다 알아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알아요. 바다 깊은 곳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알아요. 여기 말 그대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자기의 이 오감이 만족한 그런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바닷속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신혼여행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스키스쿠버 다니며 밑에 들어가 봤는데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물속에서 만난 큰 바위들, 저한테 그 공포였어요. 왜? 바위 뒤에 뭐가 튀어나왔다. 무섭구나. 그거 들어가 보기 전에는 너무 아름답고 아니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거하고 경험한 건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뭘 보셨습니까? 뭘 들으셨습니까?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본체를 봤다는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저는 진짜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으니까. 봤거든요. 어쨌든 환상이긴 하지만 봤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저는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척교회 재림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 소사골 지역 평택에 와서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평택에 와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무슨 얘기인가? 개업한 사람들 죽고 싶겠구나. 많이 느껴요. 왜? 내용을 들으면 하나도 없거든요.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내 가게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걸 저는 개척해서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런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되는 건 제 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말해 뭐합니까? 말해 뭐합니까?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으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의 제 삶의 모습 여러분이 증인이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증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언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낯선. 일단은 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단은 경험한 적이 없죠.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더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실존하심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유일무이합니다. 없습니다. 사도밖에 없어요.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물론 지금 살아계시지만 어쨌든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확인했다.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거죠. 평소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걸 몰랐어요. 평소에 그게 하나님 간섭하시는 걸 몰랐어요. 근데 막다름에 이르렀을 때,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체험되어지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걸 볼 때서 비로소 우리 고백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어떤 분은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 차는 완전히 종이 구겨졌는데 나는 멀쩡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언제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만나요. 이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다가 내 마음을 찌르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여주세요. 그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가 사실은 내 피여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런 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도우시는 하나님. 나랑에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구원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곧 있으면 안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대강대강한 면이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빨리 무덤을 옮겨야 되겠고, 무덤에서 빨리 또 세마포로 몸을 또 감싸야 되겠고, 거기다가 또 향품처를 해야 되겠고, 기타 등등의 장례 절차가 있는데,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는 거예요. 막 통금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이 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사람이 걷는 걸음 수까지도 여러분 제재를 받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강한 거예요, 대강. 그래서 그걸 옆에서 여인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차마 가까이 못 가고. 그래서 보다가 부족한 것들을 챙겨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장례치를 온 거예요, 사실은. 장례치를 온 거예요. 그런데 비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인들이 근심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근심이냐?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거냐? 누가 훔쳐간 거냐? 어떤 목적으로 훔쳐갔느냐? 혹시 제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은 그들의 또 계략인가?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도망가야 되는가? 실제로 이 군병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에 가서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요. 그렇게 소문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근심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시체 없어진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에 따라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근심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다가올 것인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서 근심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딱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 5만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 이거 한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날 리 없다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해야 돼요. 보통은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지를 못해요. 아니면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가능성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상식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게 상식이고 이게 합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이건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일정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 능력, 지혜 이것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우리가 하고 저건 우리가 사람에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말해도 맞고, 이렇게 보면 맞고 저렇게 보면 맞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걸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되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다 인정하게 돼요. 이 모든 것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아무튼 뭐 그렇게 돼요. 그건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가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져가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걸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가져가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고, 죽이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고, 가난하게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 글자 다 같이 욥이에요. 천사들의 등장과 함께 그들이 전한 말, 그것은 이 여인들에게 세상 속 하나님의 영역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 이치대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천사의 존재 자체는 물론이고 천사들의 말을 믿었어요. 이 여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상식의 틀 안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 없이 빠져나왔어요. 살아나셨다. 믿었어요. 그렇게 이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되새겨요.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그럼 우리는요,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점,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점,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 하나하나 다시 여러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이루어질 거거든요. 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점점 걸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1만 달란트 빚지는 자의 비유가 마음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용. 어떤 분은 달란트 비유가 마음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자가 받게 될 심판이 현실화될 날이 옵니다. 심판 받는 거예요. 안 받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우는 일이 현실화될 날이 옵니다. 이거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옵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다 이루어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믿으라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전하는 거 멈춰서 절대로 안 돼요. 왜 단한테 비유 흘려들여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온 땅의 열방이 주를 보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처럼 우리가 서울대 간다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처럼 어디 콩쿨대에 나와서 1등 한다고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영광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와 같은 꿈을 꾸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은 꿈을 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더 이상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흘려듣지 말고 골수에 새겨야 할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저 갈릴리에 있을 때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내가 오리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들었을 때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자기들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흘려들었어요. 한 개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이 임하니까 그때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곧장 드러났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이 여인들도 사도 요한도, 이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저 있었던 이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에 머물렀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는 그 이후로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죽으셨을 당시에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실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떠올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날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밤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밤 오시면 설마 이 제자들처럼 뭐 오겠어? 진짜겠어? 그냥 그렇게 흘려들으시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여인들 앞에 나선 이 천사들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정말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원하게 될 것이라면, 주님께서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여인들은 마가의 집을 향해 뛰어갑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누가 이해하면 베드로 한 사람인데 요한복음 이해하면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달려요. 나머지는 반신반의도 아니고 다 포우수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한때 예수님 최측근이었던 사람인데 여인들이 들었던 바로 그 설교 함께 들은 제자들인데 다 포우수지. 제자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선별해서 들었어요. 선별해서. 주님은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골라 들었어요. 베스킨라빈스 서리원. 그럼 하나님 말씀은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이 아니에요. 골라먹는 재미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들어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기들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말씀만 들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일에 대한 말씀만 들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만 들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때 여러분 제자들 다 좋아했어요. 그 제자들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를 따랐나요? 물론 제자들이 따른다라는 말과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골라내었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말씀. 당연히 예수님 죽으심 당연히 생각도 안 해요. 더더군다나 부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골라 들으면 골라낸 그 말씀, 물론 생각도 안 하겠죠. 문제는 내가 골라낸 그 말씀이 나중에 내 방 앞에 놓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세요. 엄마는 잔소리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애들 보면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잔소리한 엄마는 다 기억해. 다 기억해. 내가 너 이렇게 저러지. 엄마는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기억 못해요. 문제는 결국에 혼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혼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의 위치에 있어요. 말한 엄마, 아빠는 기억하는데 아이들이 기억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구보다 이 부모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은 잘 아세요. 이거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기를 구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무릎을 베개 섰는 자여야 해요. 그의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의 무릎을 베기를 힘써야 돼요. 머리맡에서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지름길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그럼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진기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회개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기가 축복일 수 있어요. 돌아오면.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가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길 힘쓰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로운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자식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자식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좀 발음이 이상하네. 그 자녀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는데 사실 오직 한 가지죠.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기까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